오늘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릅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섭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에게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여호수아 34장 2절부터 시작된 여호수아의 말이 13절에 가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전하는 말을 통해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겠다고 계획하시고 불렀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전하는 말은 여호수아 자신의 말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강 저쪽이랑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이라는 그 낱말의 의미가 뭐냐?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인 뭐다고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버지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런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 아버지 데라 같은 경우 어떤 일을 했다고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콕 집어서 불러내셨다라는 것이죠.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3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수고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또한 제가 시골에서 자라나 목사가 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건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마 그럴 거예요. 형제 자매는 아무도 안 믿는데 이상하게 친구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또 이웃에 사는 누군가를 통해 전도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이제 경우가 많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끌어내셨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여러분 3절과 4절에 누가 나오죠?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 하반절에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 총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간 일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인 국민을 번성하기 위한 일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삶의 여정, 걸음을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삶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몰라요. 그런데 그 걸음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430년이 된 시점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는데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43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처음에 야곱과 그의 자녀들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왜 430년이 지난 시점에서 나왔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너 후손이 이렇게 거하게 될 거다. 그러다가 400년이 지나면 내가 나오게 할 거야. 먼저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외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첫 번째 뭐가 끝난 거예요? 국민이 이제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애굽에 가게 하셨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에서요, 하나님이 홍해까지 쫓아온 애굽 바로의 사람들과 병과 마병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절 상반절을 주목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그 다음에 찍으세요.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그렇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고난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속을 끓이지도 마세요. 걱정하지도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것을 하나님께 뭐하라? 부르짖으라.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소리내어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살리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 자녀,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여호수아 24장 8절부터 13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의 여정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꼭 전하고 싶은 중요한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그를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정말 해주고 싶었던 말이죠.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하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이 말은 꼭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여호수아는 두 번에 걸쳐서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생활은 첫째,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희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 여호와를 섬기지 않아요.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저도 이 목회를 길을 가지만 저도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목사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 성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보면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시험 들 수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다니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시선이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믿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왜 신앙생활을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합니까? 그게 신앙생활 아니지, 종교생활 하는 거죠.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둘째, 우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삶의 기준을 제시한 후에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만일이라고 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정말 신실한 지도자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계속 해야 될 일이 뭐냐? 똑바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애가 만일 여러분 자녀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남의 물건을 훔쳐서 왔다.
그럼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혼내야 됩니다. 어떻게 남의 걸 도적질해 오냐? 혼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야, 잘했다, 좀 더 큰 거 가져오지. 이건 문제 있는 부모입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영적인 아버지.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1차적으로 저에게 향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왜 자꾸 목사님 자꾸 저리나 이러지 말고, 아, 목사님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요청하는 여호수아의 중심을 한번 볼까요? 15절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브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라거나 혹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자신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 정말 그래야 돼요. 어제 사실 어떤 성도님이 1여성계부터 5여성계, 1남성계부터 3남성계 정심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한 100만 원 넘게 나왔을 거예요. 돈이 남아서 그렇게 합니까? 주님이 오신 성탄절에 섬김에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부러지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 하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표현 가운데 저는 계속 기억나는 게 뭐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 생각해봐요. 본전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았다면, 안 믿었으니까,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근데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천국을 못 들어갔다. 아마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성문에 들어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과 영생 목락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자 백성들이요, 여호수아의 바람처럼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19절에서요, 여호수아는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적인 선포를 해요. 19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신다고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할 때 99m까지 1등을 했어도 그 1m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결코 승리의 관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금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말을 들은 후에 여호수아 24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여호와를 택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호수아는 그 방법에 대해서 23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가 전하는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아니,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23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거답해 주세요.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아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밀어낸다는, 참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안 그래요? 예를 들어 조집사가 여러분들에 대해 조잘됐다. 그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영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을 밀어내십니까? 아니면 육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을 밀어내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육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을 밀어냅니다. 아주 기분 나빠하죠. 그 시험 들어요. 교회 안 나온다 그래요. 나 헌신 안 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23절. 너희의 마음을 누구한테로 향하라고요? 성경 보세요. 너의 마음을 누구한테로 향하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멘이십니까? 남편도 바라보지 마세요. 아내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여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남편이 여러분 신앙 책임지지 않아요. 아내가 여러분 신앙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지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부 금술이 좋아도 같이 천국 못 갑니다. 1대1로 가는 거예요. 1대1로. 내 신앙 가지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심에 대해서 제시한 두 가지 행동 양식은 이거예요. 첫째,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방신이 많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이 두 가지 결단과 행동은 따로 갈 수 없습니다. 함께 가야 하는 믿음의 결단이고 행동이에요. 이방신을 버려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믿기 원한다면 우리는 여호수아가 제시하는 이 두 가지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과 행동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변질이 돼요. 변질이 교만해지고 아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아멘. 더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 찾아보세요. 글쎄요, 우리 집에 국자는 있는데 하박국은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성경을 찾을 수 있어야지. 우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어떻게 돼요? 치워버려야 돼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교제하면서 항상 믿음으로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지정합니다. 그러면서 26절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웁니다. 이건 한 가지요.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된다.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그를 딥나셀에 장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시대의 삶에 있을 일에 대한 복선에 관한 말씀이 31절에 나와요. 복선이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계보는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내가 사는 날 동안과 내가 생존하는 동안이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가족이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기면 우리 가문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멀지 않으면 자녀들이 여러분과 같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대전, 천안 멀지 않잖아요. 그래도 같이 주일날 와서 가족이 같이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참 복된 모습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요, 여호수아가 고백하였듯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운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거실에다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자녀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얘야, 이 엄마가 말하는 건 네가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아빠가 믿는 하나님, 너도 이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요, 속히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결국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가요, 매주 70명선 모입니다. 작년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교회 학교가 더 많았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많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자녀들 가운데 솔직히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 많죠.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문의 믿음의 계보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자녀들이 다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명문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꿈꾸십시오. 이걸 욕심내란 말이에요. 이거를 다른 무엇보다도 그 욕심을 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33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29절에서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죽었듯이요, 33절에서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네. 죽여지는 설교하죠? 우린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은 이후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이 과연 예수를 잘 믿을까? 여러분 한번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심각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 가문이 믿음의 대수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영원히 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부모가 누굽니까?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는 게 좋은 부모입니까?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첫 번째,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러니 얘야, 아들아, 딸아, 너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돼. 이렇게 신앙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하실 때 오늘 저녁부터 있을 송년 축복 풍성에 우리 세계로 금단교회 주성민 목사님을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큰 은혜가 그냥 폭포수같이 임하게 달라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시집장가 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님에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는 믿음의 결단이 없이 부평초처럼 갈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있는 송년 축복 부흥성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 은혜의 성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